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자,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들어가 볼 텍스트는 바로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보낸 편지의 일부인데, 뭐랄까, 한편의 잘 짜인 드라마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드라마라. 흥미로운 표현이네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가르침을 나열한 게 아니거든요. 분열이랑 자부심으로 가득 찬 공동체를 향해서 한 리더가 정말 치밀한 설득 전략을 펼치는 과정이 담겨 있어요. 맞습니다. 어떻게 칭찬 한마디 없이 신랄한 비판으로 시작해서 자신의 가장 비참한 모습을 무기처럼 쓰고 마지막에 상대한테 선택권을 넘겨주는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좋은 접근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장의 표면 아래에는 그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거든요. 긴장감이요? 네. 한쪽에는 스스로 모든 걸 이뤘다고 생각하는 뭐랄까 슈퍼스타 고린도 교인들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스스로를 세상의 찌꺼기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이 있는 거죠. 와, 슈퍼스타와 찌꺼기라니. 이 극명한 대립을 통해서 바울이 진짜 말하고 싶었던 리더십 그리고 공동체의 본질이 뭔지 그 핵심을 파헤쳐 볼 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전략의 첫 단계부터 한번 보죠. 1절에서 바울이 자신을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라고 소개합니다. 네. 여기서 청지기라는 단어가 딱 눈에 띄는데요. 요즘 말로 하면 무슨 CEO나 스타 리더가 아니라 그냥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 같은 느낌이잖아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바울이 리더십의 평가 기준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2절을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고 하죠. 아, 충성이요. 당시 사회는 결과랑 평판으로 리더를 평가했어요. 얼마나 사람을 많이 모았냐, 얼마나 유명하냐.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과정, 그리고 충성. 즉, 아무도 안 볼 때의 그 성실함이 유일한 기준이라고 선언하는 거죠. 와, 이건 뭐 현대 조직에서도 되게 파격적인 관점인데요. 그렇죠. 근데 3절은 한 걸음 더 나가는 것 같아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게 내게는 아주 작은 일이다. 네. 심지어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이건 좀 충격적이지 않나요? 리더가 외부 평판을 아예 신경 끄겠다는 선언 같기도 하고요. 바로 그 충격을 의도한 겁니다. 당시 헬라 로마 문화에서는 명예랑 평판이 전부인 사회였거든요. 아, 그랬군요. 네, 요즘으로 치면 소셜미디어 좋아요 수에 목숨 거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그런데 바울이 갑자기 여러분의 평가는 저한테 1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선언해버린 거예요. 하하, 정말 그러네요. 유일한 심판자는 주님 한 분뿐이다. 사람들의 평가라는 그 불안한 기초 위에 서지 않겠다는 아주 단호한 선언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4절 말씀은 조금 더 복잡하게 들려요. 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네, 그 구절요. 이게 쉽게 말하면 내 양심엔 거리낄 게 없는데 그게 내가 옳다는 증거는 아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보통은 양심에 거리낌 없으면 떳떳하다고 생각하는데 바울은 그것마저도 최종 기준이 아니라고 선을 딱 긋네요. 아주 예리하게 보셨어요. 이게 바로 바울이 가진 겸손의 깊인 거죠. 인간은 자기 자신조차 완벽하게 판단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아, 내 양심조차도 자기 기만에 빠질 수 있으니까 최종 판단은 오직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그래서 5절에서 첫 번째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네. 그리고 이게 앞으로 이어질 자기의 신랄한 비판을 위한 아주 중요한 포석이 되기도 하고요. 잠깐만요. 바로 그 지점에서 좀 헷갈리는데요. 방금 전까지 판단하지 말라고 원칙을 세워놓고 네, 6절부터는 본인이 직접 나서서 고린도 교인들의 교만을 아주 날카롭게 판단하고 지적하잖아요. 이건 모순 아닌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바울의 전략적인 의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전략적인 의도요? 바울이 하지 말라고 한 건 사람의 가치나 구원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입니다. 근데 지금부터 자기가 하려는 건 그들의 잘못된 행동과 태도에 대한 분별과 교정이죠. 심판과 분별은 다른 거군요. 그렇죠. 의사가 환자 상태를 진단하는 것과 같아요. 환자를 정죄하려는 게 아니라 치료하려고 아픈 곳을 정확히 짚어내는 거죠. 아하, 그런 차이가 있군요. 그래서 자신과 아볼로를 예로 들면서 이야기를 푸는 거군요. 네. 7절의 질문들은 진짜 날카롭네요. 누가 너를 구별했느냐? 네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받았으면서 왜 안 받은 것처럼 자랑하느냐? 이건 뭐 거의 취조 수준인데요. 그렇죠. 교만의 핵심을 그냥 꿰뚫어버리는 세 개의 질문입니다. 네가 가진 지혜, 은사, 지위, 그 모든 게 네 것이 아니고 선물로 받은 거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선물을 받아놓고
마치 자기가 원래부터 가졌던 것처럼 자랑하는 것. 그게 바로 교만의 본질이라는 통찰입니다. 모든 게 은혜라고 여기면 겸손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자기 소유라고 착각하는 순간 교만이 시작되는 거죠. 와, 8절을 읽으니까 말투가 갑자기 확 바뀌는 게 느껴져요. 어떻게요?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요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이건 칭찬이 아니라 거의 비꼬는 거잖아요. 여기서 바울의 감정이 폭발하는 건가요? 폭발 직전에 아주 냉소적인 풍자라고 볼 수 있죠. 풍자요? 네. 우리는 밖에서 이렇게 복음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 당신들은 벌써 모든 걸 다 이룬 것처럼 왕자에 앉아 있군요. 정말 대단합니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들의 영적 자만심이 현실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비꼬아서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수사법입니다. 자, 이렇게 그들의 교만한 현실 인식을 비판한 뒤에 9절부터는 분위기를 완전히 반전시키네요. 네, 완전히 뒤집죠. 사도인 자신들의 적나라한 현실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이 우리 사도들을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이 구경거리라는 표현이 정말 강렬해요. 로마 원형 경기장의 이미지를 떠올리시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원형 경기장이요? 네. 모든 경기가 끝나고 마지막에 사형수나 검투사들을 끌어내서 모든 관중이 보는 앞에서 죽게 만들었거든요. 바울은 자신들의 삶이 바로 그 마지막 검투사 같다는 거예요. 온 세상의 조롱과 멸시를 받는 공개적인 전시품이 되었다. 와. 이건 단순한 신세 한탄이 아닙니다. 신세 한탄이 아니라면 이거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묘사하는 의도가 뭘까요? 10절의 대조는 더 극명하잖아요. 우리는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한데 너희는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하다. 네. 이건 고린도 교인들을 칭찬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얼마나 세상적인지를 폭로하는 것 같아요. 바로 그겁니다. 바울 신학의 핵심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세상은 강함, 지혜, 명예를 추구하지만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정반대라는 거죠. 아, 약함과 어리석음의 길이군요. 네, 고난의 길이라는 선언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성공 공식을 따르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비참한 삶을 거울처럼 들이밀면서 당신들이 따르는 건 진짜 복음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셈이죠. 11절부터 13절까지 이어지는 고난의 목록은 정말 처참합니다. 굶주리고 헐벗고 맞고 집 없이 떠돌고. 네, 근데 진짜 충격적인 건 13절인 것 같아요. 스스로를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아니 이건 좀 너무 과한 자기 비하 아닌가요? 리도가 이렇게까지? 권위가 서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게 바로 세상의 권위와 바울이 말하는 영적 권위의 결정적인 차이점인 거죠. 차이점이요? 세상 리더는 자신의 강함과 업적에서 권위를 찾지만 바울은 자신의 권위가 그리스도를 위해 얼마나 비참해질 수 있는지에서 나온다고 믿었습니다. 찌꺼기라는 단어는 그릇을 닦고 난 뒤에 버리는 마지막 오물, 가장 쓸모없는 걸 의미하거든요. 정말 상상하기 힘든 수준의 자기인식이네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자신은 그런 존재가 되었지만 바로 그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고 믿었던 겁니다.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이건 좀 너무 급작스러운 분위기 전환 아닌가요? 이것이 바로 바울의 설득 전략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아, 클라이맥스? 네, 지금까지의 모든 질책이 공격이나 분노가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거죠. 15절에서 1만 스승은 있지만 아버지는 많지 않다고 말하거든요. 네, 그 구절이 있죠. 지식을 가르치는 스승은 많을 수 있어도 복음으로 그들을 낳은 영적인 아버지는 나 자신뿐이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프게 훈계할 권리가 있고 또 그래야만 할 책임이 있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16절에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이 엄청난 요구를 할 수 있었던 거군요. 맞습니다. 이 구절만 딱 떼어놓고 보면 어떻게 저렇게 교만할 수 있지라고 생각할 텐데 이제 보니까 의미가 완전 다르네요. 어떻게 다른 것 같으세요? 나의 화려한 언변이나 지식을 본받으라 이게 아니라 내가 방금 묘사했던 그 찌꺼기 같은 삶, 그 고난의 길을 함께 걷자는 초대로 들려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게 바로 바울이 제시하는 진정한 영성이자 리더십의 모습인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로 넘어갑니다. 네. 아들 같은 디모데를 먼저 보내서 자기 가르침을 상기시키겠지만 자기도 곧 가겠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일종의 최후 총첩을 날리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 말이 아니라 능력을 보겠다. 이 부분이 아주 의미심장하게 들리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 흔히 생각하는 기적 같은 초능력 이런 건가요? 그보다는 더 넓은 의미로 봐야 합니다. 20절의 핵심 구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가 그 답을 주죠. 아,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다. 네. 여기서 능력은 화려한 말이나 지적인 이론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고 고난을 견뎌내게 하고 사랑으로 공동체를 세우는 그 실제적인 힘을 의미합니다. 아, 당신들 삶에 진짜 그런 변화의 능력이 있느냐? 아니면 그저 말뿐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걸 시험해 보겠다는 거죠. 와, 정말 전곡을 찌르네요. 그리고 마지막 21절에서는 고린도 교인들한테 아주 명확한 선택지를 던져요. 그렇죠.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네. 콩을 완전히 그들한테 넘겨버리네요. 네, 이게 이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방문이 어떤 성격이 될지를 그들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선택권을 주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들이 계속 교만한 태도를 유지한다면 아버지는 사랑의 매를 들고 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들이 돌이킨다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을 끌어안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심판이 아니라 선택의 기회를 주는 아주 지혜로운 마무리입니다. 자, 오늘 이 한 장의 편지를 정말 깊이 들여다봤는데요. 정리해보자면 바울은 교회의 교만과 분열이라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접근을 했네요. 그렇죠. 완전히 다른 방식이죠. 더 높은 권위나 더 화려한 말로 누르는 게 아니라 리더십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뒤집고 자신의 가장 약하고 비참한 모습을 드러내고 마지막에는 사랑에 기초한 선택권을 주는 방식으로 그들을 설득하려고 했군요. 그렇습니다. 이 장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용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어떤 질문일까요? 진정한 영적 성숙함과 리더십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외적으로 보이는 성공, 사람들의 인기, 유창한 말솜씨일까? 아니면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묵묵히 충성을 다하며 모든 것이 선물임을 아는 그 겸손함 속에서 드러나는 실제적인 삶의 능력일까? 청취자분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한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매와 사랑과 온유한 마음이라는 선택지를 주었잖아요. 네, 그랬죠. 어쩌면 이건 우리가 삶에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매일 마주하는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싶을 때 여러분은 그럴듯한 말에 의존하십니까? 아니면 삶으로 증명되는 진정한 능력에 더 집중하십니까? 그리고 상대방을 대할 때 여러분의 손에는 비판의 매가 들려 있습니까?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이 준비되어 있습니까?